제가 어저께는 총리실에서 설교를 하고 매주 그렇지만 오늘 고용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설교를 했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전하는 말씀이 본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총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고백을 하고, 오늘 고용부 말씀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녀 청각이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홀하죠. 그리고 행복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천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었던 그 연애 감정이 점차로 사라지면서 이제 때로는 함께 사는 것조차 불편할 때가 오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러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 연애 감정을 유지하는 기간이 대략 약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게 싫어서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애틋하고 가슴 뭉클뭉클한 감정은 정말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 1년 정도 채 가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 감정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어느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가슴 뭉클뭉클하던 연애 감정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눈에 씌었던 그 콩깍지도 벗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무엇이 보여지게 되냐면 현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에 맞지 않는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들이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죠. 또 예전에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편하다 하는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점점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몇 년 된 사람들에게 요즘 당신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결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혹은 결혼 괜히 한 것 같아. 이런 후회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그렇죠? 예. 제 아내도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이혼서를 들고 다녔다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연애할 때처럼 할 수 있고 또 연애할 때처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대방에 기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연애 감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상담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부부가 이런 연애 감정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녀도 생기고 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면서 참 놀랍게도 이런 연애 감정이 점점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1년이나 2년이 못 돼서 이 감정은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혼한 후에 이런 연애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연인의 관계로서 지내면 그런 연인의 관계에 있을 때의 감정은 때로는 더 오래 가요. 3년, 5년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 1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부가 일평생 이런 연애 감정으로 그렇게 밤낮 없이 서로를 향한 가슴 뭉클뭉클한 감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 험한 실존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졌을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에 빠진 감정으로는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바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 되죠. 그래서 이 연애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도 배신합니다. 하나님도 뒷전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가슴 뭉클뭉클하는 감정으로 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뭘로 해요? 언약 관계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게 연애 감정으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프랑스 같은 데서는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동거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5년 전 통계인데 15년 전에 어떤 통계가 있냐면 프랑스가 배우자를 평생 동안 6번 바꾼다고 그랬어요. 6번. 평균 6번. 그러니까 서로 동거하고 살다가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거나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에 빠진 감정으로는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사랑하는 감정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혼을 계속해서 생활을 할 때는 계약 관계로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연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이제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즉 부부가 서로 맞지 않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부는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소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귀찮더라도 이제 무슨 일이든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부관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배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부관계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함께 언약관계 안에서 서로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부의 일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결혼생활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제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매사에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함께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라기에서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대 남편 되신 주님을 향한 어떤 감정도 그리고 그리움도 그리고 사랑도 연애 감정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말라버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혼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 말라기에서의 구성을 보면 5개 혹은 6개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어린 질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불평 어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 설명해 가시는 방식으로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2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3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4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과연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5번째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5개 혹은 6개의 질문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첫 번째,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이 답변을 담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이 교훈의 주제,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다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의 동사 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완료 시제는 어떤 거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한 동작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동일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하신 방법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그들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오직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항상 3가지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 모든 족속이 있는데 그들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너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시겠어요? 온 천하 만민을 다 꿰뚫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배웠죠.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계실 정도로 속속들이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시는 것처럼 말씀해요. 온 세상의 역사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비고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 헤세드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다 같이 사랑하시거나 뭉뚱그려 사랑하시거나,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을,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열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에게 있는 그 사랑, 충만하신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간증이 별로 옳지 않은 게 뭐냐면, 간증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데 간증할 수 있는데 그 간증이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5만 가지 사랑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만 맞는, 그 사람과만 은밀하게 사랑하는 그 특별한 사랑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랬는데,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800명이 전도자들 중에서 제가 거의 제일 가난했던 것 같아요. 800명 중에 가난의 순으로 따지면 제가 한 20번째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정말 신대원 1학년 때, 그때 1,300원이었거든요, 밥이. 1,300원. 2001학번이니까 2001년도에 1,300원인데 1,300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 먹을 시간만 되면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책 사볼 돈이 없어서 제가 한 달 이상 책을 못 사봤던 것 같아요. 신대원 1학년 때 들어가서 책 사볼 돈이 없어서, 교과서가 없어서.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 하나님이 차비를 주시면 한 10,000원 들었거든요. 왕복 10,000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 하나님이 차비를 주시면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그때 제가 이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그만 상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책 사보라고, 교과서 사라고 돈을 주더라고. 10만 원. 10만 원 맞지, 여보? 10만 원 맞아요? 15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뭐냐 제가 물었더니 반지를 판 거, 반지. 십자가 반지. 세 돈짜리. 맞죠? 세 돈? 나도 팔아먹었는데 십자가 반지였는데, 그 금반지 팔아가지고 책 사보라고 하고.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밥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래서 기숙사를 못 들어가서 어디서 잠을 잤냐면, 기숙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2층 침대가 양옆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4명이 자라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시멘트야, 이렇게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에 이렇게 장판 같은 걸 제가 구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친구 전도사들이니까 거기서 잤어요. 밑에 스티로폴 깔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항상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만 더 사랑하시나.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길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쁨으로 잘 이기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당했던 고난, 그렇죠? 이 아픔 뭐 이런 것들. 요즘 제가 이제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고난, 형제들부터 지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심했던 거예요. 거기에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때는 힘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힘이 드네요. 요즘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저만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그렇죠?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면 마치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 한 사람만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이고 특별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고 또 힘든 개념이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나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부분적으로 유비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남녀간의 사랑, 아가서 같은 건 남녀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든 부모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에로스의 사랑이든 상관없어요.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개념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유비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알며 또 누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참된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깨달은 자예요. 어떻게 해요? 전인격으로. 체득된 거예요. 체득된 지식.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침륜에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 자체를 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하면, 이 차이가 너무 심하면 신앙을 버려요. 오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듯 그렇게 신실한 언약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셨기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언제든지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돈도 주셔야 하고 집도 주셔야 하고 땅도 주셔야 하고 좋은 직장도 주셔야 하고 자신의 또 다른 확장이라 여기는 자신의 아들, 딸도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결정하고 정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잘 끌어와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의 잣대를 기준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죠? 맨날 고통 중에 있는데, 맨날 시련 중에 있는데, 몸도 아프고, 맨날 고난만 있고, 핍박만 있고, 맨날 가난하고, 이런 처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이들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렇게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은 마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향해 내가 시집 오고 나서 당신이 이날 이때까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 있는 다이아 반지 한번 사줘봤습니까? 아니면 윙코트 하나 사줘봤습니까? 아니면 여행 한번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쎄 빠지게 당신 만나서 고생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속은 사람이고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물질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되거나 물질적인 그런 한계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도저히 측량도 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무엇보다 이해 불가능한 그런 무한대의 사랑이자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고통 가운데 임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임하는데 고통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아시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비틀어 짜면 한마디의 말이 보세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측량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고 무엇보다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기 함양에서 수양회 할 때 요한 1서 말씀 갖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다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줄 마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말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를 갖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렇죠?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서도 거의 많은 경우에는 의지를 갖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잘하니까.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잘해주고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섬기려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얼마든지 잘해줘요. 사랑할 만한 사람한테 얼마든지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 배우고 있으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난 15가지 이 모든 사랑이 자신을 꺾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까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을 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에서와 야곱은 한 피를 나눈 그것도 보통 형제가 아닌 쌍둥이 형제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야곱 편에 어떤 선함이나 어떤 착함이나 공로나 혹은 좋은 조짐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직 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선한 조짐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선택을 통해 나타난 선택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편에 그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그 어떤 선한 조짐이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죠? 그저 우리가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약해 있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도 없는,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고민하며 질문하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말씀했는데 로마서나 지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지금 예정의 교리를 뭘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예정의 교리고 선택의 교리인데, 성경은 사람들은 악하게도 자기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이나 선택의 교리를 말할 때 어려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현재를 자꾸 미래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선택받았을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일까? 자꾸 자신들의 현재를, 우리들의 현재를 미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의 교리는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정의 교리를 갖고 자꾸 싸우는 거야.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성도들은 이것에 반발해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의 교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아니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분의 존재적인 성품과 존재의 영광과 성품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시고 전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생각하면 나는 전에는 복음에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거든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이런 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까지 세우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추적하고 과거적으로 추적해보니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예정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고작 100년 삽니다. 100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시간은 얼마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우리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아니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런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의 규리나 선택의 규리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고 또 누구를 유기하셨는지 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정이 뭡니까? 예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어. 미래적인 거에 있어요. 바로 예정의 교리는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켜 볼 때면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고 모든 순간을 아무리 돌아봐도 저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적한 자이고 자격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목회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분이 훨씬 더 저보다 성실한 것 같고, 저분은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 이런 생각 제가 해요. 이 설교를 어저께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회장님 딱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 800페이지나 된 책을 2, 3일 만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바쁜데도. 저런 분이 목회를 했으면, 제가 솔직히 했어요. 저런 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회를 했으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더 컸을 텐데.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날까?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 지식도 일천하고 너무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놀라울 따름이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뿐이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선대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 같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부담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빼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된 것이 굉장히 저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참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목회자가 됐으니 어디 갈 수가 없죠. 주일날 어딜 가겠어요? 수요일날 어딜 가겠어요? 날마다 말씀 연구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모든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해서 그것도 말씀 전해야지. 저의 성정상 저는 원래 이제 굉장히 이렇게 외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정상 만일 목회자가 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날라리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콕 잡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한 번 듣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몇 번 듣겠어요.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 제가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어. 얼마나 유익합니까, 저에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에돔과 유다의 차이예요. 에돔과 유다는 혈통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먼 관계에 있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은 세상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쪽은 어디냐면 바로 에돔입니다. 게다가 이 에돔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늘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늘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박수를 치며 좋아했는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늘 유다를 무시하며 끊임없이 유다를 멸시하고 괴롭혔어요. 역사 속에서.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돔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은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을 아십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오바댜는 정말 독특하게도 오직 이 에돔의 심판만을 부르짖으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에돔에 대해서 이 에돔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에돔은 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말로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역사의 현장에 사라지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나라가 망하면 나라의 통치권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이 일반이지, 한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돔은 정말 오바댜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들은 최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나바트족이라고 하는 아랍 족속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들을 유다의 한 귀퉁이로 몰아내요. 그게 네게부 평야였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은 민족을 이두메족이라고 불러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이두메족마저 주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유대로 편입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에돔에게서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안 사라졌어. 그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매도맞고 징계도 당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겠구나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저기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말씀을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들이 이제 21장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10계명을 말씀하고 이제 21장부터는 10계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근데 그 풀어주는 10계명의 구체적인 계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종에 대한 규례. 특별히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예요.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택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도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히브리인 종에 대한 규례를 보세요. 따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따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적용한다. 근데 이 히브리 종이 다른 이방의 종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6년 동안만 종사를 해요. 그리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육해야 돼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들은 그렇지 않은데 히브리인 종만 특별히 6년 동안은 종사를 하고 7년째에는 자유를 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고난과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실수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겁니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맹소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예요. 바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늘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고 언약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는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 당신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어거스틴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욥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나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런 질문 던져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런 질문을 안 던지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힘들고 지친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이 좀 더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도 과연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신실하게 오직 너는 나만을 사랑하며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50% 혹은 80% 혹은 90%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욕심쟁인데 어느 정도 욕심쟁이냐면 100%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글씨 한번 제가 읽어드렸죠. 2번인가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2등이십니다. 누가 시를 졌는데 이렇게 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2등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삼으셨는데,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2등 아니면 3등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1등과 전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 전부를 달라. 이렇게.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질투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어거스틴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질투하시는가?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침 한 번 삼킬 동안도 나를 보시지 않은, 나를 주목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사랑을 원하신다? 그렇게 언약 안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